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 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의 행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의 행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했던 과거의 성경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한 그러한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이 있죠.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 있습니까? 사도,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 성벽 기초석에 세워졌다는 건 뭘까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광신자 취급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성경은, 가장 바른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가장 바른 성경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페스토가 말이죠. 총독 페스토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미쳤다고 하거든요. 미친 건 누가 미쳤습니까? 페스토가 미쳤는데 지금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앞에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그걸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한편 사울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이름이죠.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뽐내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왜 나를 박해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여기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가 개역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또 삭제되어 있어요. 이만큼요.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중요한 말이 빠져 있다. 그러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빼버렸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자, 또 그 1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나오죠? 예. 그렇게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페스토 총독, 아그리빠 왕, 베니카, 그리고 고급 장교들, 성읍의 유지들 모두 앞에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제 그러니까 변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내용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사건,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선 그러한 일, 그리고 사람들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사역을 한다 하고 사도행전 여기 18절에서 26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죠.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 사람들을 옮겨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했으면 진리로 또 인도하기 위해서 알려주죠. 이것은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왕과 지금 총독과 고관들 앞에서 간증 설교와 복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이 페스토 총독, 페스토 총독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 앞에서도. 그런데 본문에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막 너무 열변을 토하니까 저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그렇게 많더니 이제는 막 미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죠. 지금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이 사람 생각에는 그거예요. 저는 바울이 말이죠. 나한테 뒷돈을 좀 주면 내가 용서해 주든가 그럴 텐데 구태여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 너 이제 정말 미쳤구나. 그 얘기죠. 바울은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는데 미쳤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페스토가 비정상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뭐예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다 라고 하니, 거의자가 또 개혁성경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된 게 아니죠. 거의 될랑말랑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을 거의자가 그 의미예요. 그게. 거의 다 됐는데 안 돼버렸다 그 얘기죠. 안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우리 사직동에 교회에 있을 때 조금 했잖아요. 교회가 거기 있었더니 군대 동기들이 왔어요. 뭐 차 좋은 거 타고 막 해서 한 100명이 왔어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뭐 엄청나게 작은 교회죠.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뭐 맛있는 거 커피 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냅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몇 마디 하고서 어떻게 지냈냐, 청주에 왔다니까 이제 군대 동기들이 막 쫙 해서 뭐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 유교 골수, 불교 골수, 무신론 골수. 거기서 무신론자는 뭐냐면, 제가 2년 동안 군대에서 교육받을 때 2층 침대인데, 과거에는, 지금은 뭐 전부 이렇게 넓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방에 8명씩 그 현대식 시설로 돼 있지만, 그 당시로 따지면 제 침상, 저는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던 친구예요. 제주도 제물포. 아마 이거 듣지는 않겠죠. 아마 제일 싫어하니까, 기독교를. 제물포 고등학교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학교 여기 선생을 하더라고요.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있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주 골수들만 온 거예요. 전부 골수들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딱 영접을, 한 사람이.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하는데, 그 유교 있던 그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 이거 내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다고 말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죠. 하마터면 내가 깜빡 잘못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그 얘기죠. 너무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막 거기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심취돼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그 안에서, 하지만 아그리빠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을.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라이온스 클럽에, 여기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는데, 유도 선수인데 큰 카센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지역장인지 뭐 이걸 맡은 거예요. 그 아세아 지역에. 그래서 뭐 호텔에서 하니까 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서울서 또 막 내려온 거예요. 우리 또 그 작은 교회 오니까 뭐 우리 교회 가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왔다고 그러기에 이제 전화해서 오라고, 복음을 전할 요령으로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이야, 이게 뭐 아주 큰 교회인가 보다,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보니까 조그만 교회예요. 전부 앉았어요. 너 교회 다니나? 우리 교회 다니나? 너도 교회 다니나? 한 친구는, 저하고 친한 친구는 불교, 골수. 그 친구는 과거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뒷짐 짓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앉아있는데 의자에 자 뒤로 빙 돌면서 웃으면서 뒷짐 짓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전부 영접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만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불교 골수가. 지금 이제 암으로 이렇게 지금 누워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빨리 시간을 내서 좀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 영접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뒤로부터 연락이라고는 영접을 일단 했어요. 하여튼 다 뭐 따라서 기도도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지금 뭐 연락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다. 그 사람들이 아마 봤을 때, 또 영접하지 않은 친구가 봤을 때는 정말 미쳤구나. 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적당하게 미쳐야 되는데.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회심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 있는 그러한 진리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말이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아마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정상일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의 그런 행태가 어떠한지를 저는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양심의 심한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의 심한 찔림. 여기 총독 페스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기타 고관들, 이런 사람들도 찔림을 받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열렬하게 그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데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만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죽은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주 강한 심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양심은 바르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는 거기서 찔림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르고 있는 중에 지금 이 기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도 바울을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즉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러니까 8장에서는 바로 그 함족이 구원을 받죠. 흑인. 이제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셈족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야페 쪽인 코넬료, 로마 그 백부장인 코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연이어서 이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또 많은 죄들이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일단 죄에 대한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1차적으로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한 그 양심의 찔림을 줘야 돼요. 죄한 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겉으로 보기엔 다 선한 것 같아도 모두가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 세상과 친구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은 세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친구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두 부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마귀의 자식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두 부류에만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죠. 그래서 교회는 비록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마귀의 가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이 살아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을 각각 붙어있는데 이걸 다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수술이라고 말씀하고 또 영적 침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수술이라는 것은 없죠, 성경에. 쉽게 얘기하면 수술이라 그 얘기죠. 그러나 영적 할례는 나온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새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하게 요새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말이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서서히 이제 뭐 옛날에 우리와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알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있을 때는 많은 뭐 국회의원,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친구부터 사업하는 대학 총장들, 교수들, 의사들, 심지어 조폭까지 많이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직장 동료들 다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류가 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속으로 분노할 거예요. 당연히 마귀의 자식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띄워놓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이렇게 같이 놀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나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진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 진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까 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하는 목사들을 통하여 이것은 가짜라 저기는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두 패로 갈리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진리가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과 사람들은 나에게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주목하지 않아. 그래서 별로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막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생각해.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빠져 있어요. 개역성에. 그저 중요한 거는 나빠요. 정확하게 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면 갈보리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십자가 밑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야 너 나를 좀 믿어줘, 아니 나 좀 이렇게 알아줘, 이렇게 하시겠어요? 부족하셔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고 인기에 편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 엎드릴 때, 그분의 십자가에 엎드릴 때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창조주의 법이에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그걸 피하겠다고 피할 길이 없어요. 사탄도 못 피하는데, 인간이 피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서로 간의 교제에 육체적인 것을 제외해야 합니다. 교제할 때 육체적인 사항을 빼버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에는 뭐예요? 세상 얘기나 하고 남 얘기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교제는 교회 문화활동이라든지 현악 사중주라든지 팜프렛, 교회 건물, 버스, 숫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에 교제가 있지 않는 것이. 지역 모임의 오락이나 지역 모임은 오락이나 사교 이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세상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세상 교회가. 지역 모임은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서로를 온전케 하고 서로를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쓰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우게.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저 사람이 쓰러질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체크해 놓으세요. 아, 너 이거 하나 불태워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교회를 세워주고 쓰러져가는 사람은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쓰러지게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요. 교제할 때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옛날의 육신적인 욕망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죄 짓는 것을 멈춘다는 뜻도 아니고 언제나 옳은 것만을 행한다. 그것도 아니라 그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전에 없었던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죠. 내 안에 있다 그 얘기죠. 무엇인가가. 즉 뭐예요 그게? 새로운 성품.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옛 성품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성품, 새로운 관점, 그리고 무엇을 보더라도 관점이 틀리다,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영적인 성품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들어왔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들어온 그 좋은 성품, 영적인 성품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누르고 자제하고 없어지진 않으니까 자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오시면 없어질 수 있게. 주님 오실 날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양심이 강해지고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죄 진 거야?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 새 성품이 들어왔으니까. 그 새 성품이 나를 지금 때리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경배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런 걸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그냥 시간 남은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했지만 싫으나 좋으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가 아니라 주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음담, 패설을 멀리하게 되고 노래방 등 이런 것들이 술, 담배, 음담, 패설, 노래방 이런 게 혐오감이 일어나. 과거에 저도 했으면서 혐오감이 일어나는 거야. 새 성품이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막 그런 거 보면 막 화도 나고 막 짜증나고 미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곧 실족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존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곧 쓰러지게 됩니다. 나를 비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를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세상은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죠.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힘듭니다. 세상이 정리 안 되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어려운 문제가 이게 답이 안 나오네.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위대한 교사로부터 놀라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위대한 교사로부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우주에서 위대하신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지식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없애버리고 그 바른 말씀에서 힘을 빼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 그리고 가짜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어서 이 바른 성경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와 바른 지식, 이것은 바른 성경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부실한 열매를 맺는 건 그 나무가 부실한 것이에요. 모든 육신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 흠정력 이런 것들은 열매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세계에 어떤 사람 복음 전파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 또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해요. 흠정력 쓰는 사람 중에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나가요, 나가긴.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 그렇게 전했으니까. 그런데 지옥의 영원한 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늘나라 갑니다. 저하고 따라 기도하세요. 영접 기도도 합니다. 간혹, 그것도 간혹.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기 싫어 나간 사람들도 복음 안 전해. 복음 안 전해요. 처음에는 좀 몇 년간은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세상과 짝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그러한 계획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귀 계획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그 믿음, 그걸로 경배드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바른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 이거 딱 한 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인터넷 쳐보세요. 아주 골수 이단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성경만 옳다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에 수십 가지인데 영어 성경까지 하면 수백 권인데 종류가 자기 성경만 옳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단이라는 거죠. 그럼 어느 말씀을 지킬까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옛날부터 현재까지 사탄의 그 극심한 방해에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리고 뭐 화형시키고 그리고 막 가죽을 다 벗겨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죠. 섭리적으로 보존하셔서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이거를 소홀히 알고 이거를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틀리면 능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해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른다. 가장 무식한 사람이고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최소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봐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완벽한 위대한 말씀, 그 말씀을 이거 갖고 있다고 내 마음속에 넣는다는 사실은 그거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관여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나 킹제임스 성경이 좋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 좋대. 나 그거 봐야지. 안 봐주는 거예요. 나 서점에 가서 사야지. 안 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잡고 있어서 안 돼. 그걸 내 의지로 마귀의 그 모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잡고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야지. 그래야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그리고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죠. 그 영원 기간 동안에 40년, 50년, 많아야 70년, 어렸을 때 사는 삶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남에게 이끌려서, 부모에게 이끌려서 사는 삶이라. 자신이 성인이 돼가지고 사는 삶 가운데 그 짧은 삶, 거기에서도 고생하거나 물질이 적거나 그러면 불편하고 어려운데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데 가진 게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그거 나 그 관계 죽으면 알 게 뭐야. 그러니까 관계 없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요.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없으니까 전하는 사람도 자신 있게 못 전해요. 자기 믿음도 없는, 잘 모르는데 하늘나라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목사도 모르는데 지옥이 존재할까? 아니야, 지옥은 가상의 장소야. 우리가 힘들면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니까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 지옥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목사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안다 그러면 거기 있지 못하죠. 나오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43년간 어머니 뱃속부터 계속해서 교회 다니고 온갖 헌신 봉사하며 거기서 다 이렇게 지나온 그 결과를 제가 아는 거예요.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바른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50년, 60년, 70년 해도 틀린 성경 갖고 하면 영적으로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다섯 번째, 열렬한 복음 전파자예요. 열렬한 복음 전파자. 어떤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네. 그 사람의 행태는 바로 열렬히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 그는 주님의 명령대로 왕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어떻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어요. 어떻게? 그냥? 아니, 미친 듯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페스토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정상이라고 얘기죠. 정상.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예요. 군사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진술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뭐예요? 나는 실제적으로 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그러한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누구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면 나는 이제 과거 내가 아니야. 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나는 과거의 나로 보지 마라. 누가 술을 권하면 나는 그러지 마라. 누가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뭐 하고 쓸데없이 무슨 노래방 가서 춤이나 추고 하자 그러면 아니야, 나는 이제 그거 끊었어. 과거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딱 떠나요. 술자석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본의 아니게 친구들하고 모일 수 있죠. 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뭐 친한 거 구태여 난 나하고 멀다 할 필요 없어. 거기 식사를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복음도 전하니까.
술을 권할 때가 있어요. 야, 딱 한 잔. 그럼 소주 먹지 말고 맥주로. 이 맥주는 술도 아니야, 이거. 음료수야. 음료수? 그 옛날에 술 먹던 생각이 나서, 음료수? 그래, 좋아. 딱 한 잔만 한다. 더 이상 하지 마. 쫙 마셔요. 그러면 이제, 이거 오릅니다. 5도가 돼도 올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술 안 주나 하고 두리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오면, 알았다. 내가 오늘만 먹는다. 주님, 저 오늘만 먹겠습니다. 마셔요. 계속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요. 절대 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못해. 또 복음을 절대 전할 수 없어. 한 잔만 마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끊는 게 주님 저는 마음이 약해서 안 됩니다. 아니, 마음이 강한 사람이 더 못 끊어. 마음이 강한 사람이 못 끊어요. 마음 약한 사람은 빨리 끊어요. 어떻게? 마음 약하니까 주님,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딱 끊어주는 것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 전파는 새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새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제가 이거 매일 여기에 그 광고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지난주 거리 설교와 구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아, 이건 뭐 그 형식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하는 열정이 나게 되면 말이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누구인가는 얘기, 뭐 구령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내 친한 친구, 나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얘기를 하는가, 이거예요. 바로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너무나 잘하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얘기를 한다? 어려운 거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열정,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한다. 복음을 잘 못. 그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고. 너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진짜 그렇게라도 얘기하라고 얘기죠. 간단히라도 얘기해야 돼. 만약에 입을 꽉 닫고 있다. 그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완전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책망을 받는 것이. 우리 박영주 모친 보세요. 저번에 그 백철호 형님 그 바로 위에 형이 있어요. 막 여기서 복음을 제가 전하는데 밖에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접. 수원까지 가시. 지금 박영주 모친은 93세예요. 그리고 여기도 호수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너무 살이 없으셔가지고 어디 앉기도 힘들어. 그분이 매일 몇 시간을 성경을 읽으시고 수원까지 가서 그 먼 거리에 복음을 전해서 자기 자녀들 다 구령을 시켜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냥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몸도 건강하고 지식도 얼마든지, 난 성경 지식도 얼마든지 다 얻은 그 사람이 말이죠. 주님을 증거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께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냐고 얘기죠. 열정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징표로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얻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 얻지 못하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왜 그러죠? 나는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하고 교제하세요.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하셔서 그래요. 주님께서 내 이 침체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 안 드려서 그래. 만약에 기도 드리고 한 달 이상 기도 드리고도 그렇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 제발 저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제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이 나쁜 습관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에 관한 열정이 너무 식어 있어요. 저 좀
열정 좀 나게 해주세요. 기도드려봐요. 그냥 열정 바로 주시지. 그런데 대부분 기도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열정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거리설교와 구령, 이것은 이제 기회가 없어요. 기회 별로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어디든지 막 가고 싶잖아요. 하고.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요. 이게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많이 꺼진 거예요. 다시 주님 저 불을, 이때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의 불이 아니라 불을 좀 지펴달라고, 열정을 좀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열정이 없으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이 시들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 그 많은 왕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또 총독들, 고관들에게 다 전했어요. 로마에 가까지, 카이사 앞에서까지 전했어요. 그래서 카이사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전한, 그대로 정한 이 열정. 여러분, 남이 미쳤다고 그 소리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입에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막 다쳐가지고 전혀 안 나오는, 평생도록.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미쳤구만. 왜 이러지? 친구가 말이죠. 어린아이가 와서 아이고 정신병자네 이렇게 거리설교하거나 구령하는데 앞에 와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마귀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죠. 마귀의 강력한 공격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슨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무슨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런 공격 아무 세 사람은 세상과 끊어졌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지구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종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종 안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마음에서 그것을 다 접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기록해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밥 퍼주고 할 때 마음이 어떻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으러 오고 나도 기뻤다, 이런 게 주님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짓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는데 지금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호만 보내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생활과 내 믿음과 내 모든 마음의 상태와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하고 멀어지면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 삶은 황폐해요. 너무나 황폐해요. 이것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당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오늘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구원받는 날부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열정,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봐야, 삭제되고 바꿔치기 한 게 없는 그러한 성경을 봐야 그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바른 성경을 반드시 권면해야 돼요. 왜?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받으면 영적인 어린아기인데 양식을 줘야죠. 음식을 줘야 먹고 자라죠. 쓰러지지 않죠. 죽지 않죠. 젖병마저 뽑아버리면 갓난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이죠. 요새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와 똑같은 사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젖병을 뽑고 아무데나 갖다 팽개쳐서 죽게 만드는 그거하고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뭇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구령했을 때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얘기해도 안 돼요. 80%는 안 돼.
그렇지만 얘기는 해줘요. 얘기는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자식이라고 되고 무슨 뭐 누구라고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 안 되지만 얘기를 해줘야 돼. 안 돼도 얘기를 해줘야 돼. 변화시켜야 돼.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진리를 어떻게 따라야 된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 주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제일 싫어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자기 사랑하면 좋아요. 왜?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주님하고 관계 속에 그러한 형성된 그러한 믿음의 교제에서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아무런 상도 없어요. 아무런 상도 없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그 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에 구애하지 않고 다시 또 로마로 가서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참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어 쓰셔가지고 본인도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도 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